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 일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손수 제작해 주신 선물이 있어서 함께 추첨을 했더랬지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두세 개 먼저 뽑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집중을 해요. 뽑힌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더 기대해요. 3사람 빠졌으니 다음은 나다. 2사람 빠졌으니 진짜 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추첨 바구니를 들기만 해도 기뻐합니다. 아직 추첨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뽑힌 것도 아닌데 그냥 바구니 들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또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조금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쾌락입니다. 쾌락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유와 환경이 변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 때 또한 불행함이 찾아오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성경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쁨을 가리켜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라는 의미이겠지요. 오늘은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 기쁨, 믿음으로 얻는 초월의 힘. 믿음으로 얻는 초월의 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약 70번 정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명사형은 카라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또한 한 60번 정도 쓰여집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나 살펴보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쁨이 등장을 합니다.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의 기쁨이 있고 공동체, 교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서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살면 날마다 찬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구원의 기쁨만큼 더 중요한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기쁨이 바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기쁨, 환난 중에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하죠. 이렇듯 성경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시절 이 말씀이 조금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말씀들이 조금 저에게는 잔인하게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힘들 날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기뻐하는 감정도 주시고 감동하는 감정도 주시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는 것인가? 감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감정 포기하고 그냥 기뻐하며 살라는 것인가?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 저도 기뻐하게 되었어요. 아니, 기뻐하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월요일은 원래 기뻐하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기뻐하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기뻐하고 목요일은 목청껏 기뻐하고 금요일은 금세 기뻐하고 토요일은 토요일이 쉬는 날이라 기뻐하고 주일은 주님을 보고 저를 봐서 기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참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참 좋다. 동물과 생물을 만드시고 참 좋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좋다 하면서 화내는 분 있습니까? 참 좋다 하면서 우시는 분 계십니까? 슬퍼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날마다 기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드러나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이요. 지금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뭔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일만 되면 그 아이들을 붙들고 웃기기 대회를 해요. 이렇게 하면 좀 웃어줄까? 저렇게 하면 좀 웃어줄까? 막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웃어주면 혼자 삐지고 막 그래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도 역시나 그 기쁨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의 성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들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낙심될 때 자신의 마음을 가리켜서 선포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오히려 나 자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지라도 노래하고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그럴지라도 찬송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소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채널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짜증나고 화가 나는 순간 어떻게 다스리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사역하면서 짜증날 때가 있지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 감정이 아님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네? 그러나 우울의 감정은 내 것 아니다. 내가 걱정이 밀려오네? 걱정은 내 것 아니다. 분노는 내 것 아니다. 짜증은 내 것 아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짜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해보면 안 믿어져요. 안 해봐서 지금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염려가 다가올 때 저도 똑같이 합니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일부 예배 사람이 적게 와도 떠나갈지어다. 근심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을 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불안과 걱정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향하여 명하십시오. 여러분이 명하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순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유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유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한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요즘 아이가 너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아서 아이가 원하는, 그토록 바랬던 선물 하나를 준비해 놓습니다. 집에 그 선물을 잘 준비해 놓고 이제 학교 마칠 시간에 아이를 픽업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오늘 별일 없었어? 아이가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엄마가 다시 말을 건넵니다. 그래도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이가 여전히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또 집에 가면 학원 가야 하고, 학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고, 매일 공부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딸아, 그래도 오늘은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해보면 어떨까? 그러자 이 딸아이는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추고 고개를 푹 숙여버립니다. 지금 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엄마가 그동안 안 했던 행동을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공부하기가 버거운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는데, 기대할 것이 없는데 기대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마는 아이가 화를 내도 기뻐요. 아이가 짜증을 내도 기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집에 가면 자신이 준비한 선물 때문에 즐거울 것을 알기 때문에. 집에 가기만 하면 이 아이가 그 반응이 바뀌어지고 기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해도 엄마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감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오히려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 주시려나 봐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 주시려나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옛말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불행과 행복이 수시로 바뀌고 예측할 수 없으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슨 일이 있든지 담담하게 살라고 하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일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게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이며 좋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일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시험이 오고 풍랑을 만나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 이전에는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고 슬픔 가운데 울었다면 이제는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God is good all the time. 슬픔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 기쁨과 더불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록하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주 안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말이 무려 132회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의 신앙이고 주 안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이미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의 기쁨이 아닙니다. 순도 100%의 기쁨입니다. 초월적인 기쁨이요, 가장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이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염려가 떠나가는 것이고,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고, 슬픔이 떠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리켜 찬송가 370장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이, 그 성도님들이 고백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한 집사님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괜히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결단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안에 있다 보니, 주님 안에 있다 보니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지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걷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죠. 인생길 걷다 보면 버거운 인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참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참된 축복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넘치게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곧 명절이 다가와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이 괜히 들뜹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효도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솟구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할아버지 집에 가면 용돈을 받게 된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명절에 가면 뭔가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우리 아이들이 깨우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해요. 뭔가 준비를 합니다. 씻으면서 콧노래를 불러요. 콧노래를 불러요. 제가 왜 저러나 싶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아버지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할머니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가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좋은 것 주시지. 내가 가기만 하면 뭐든지 주시지. 내가 가기만 하면 좋은 것 주시지.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간 게 아닙니다. 아직 만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면 좋은 것 주시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께만 가면 좋은 것 주시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좋은 것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